평안하셨습니까? 네. 예,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지금까지 생활하셨다면 그것도 은혜요, 복이지요. 저는 이 학위를 받을 자격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제자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또 학위를 주니까 감사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감정이 막 제 속에 들어갔거든요. 그 이번 이 일에 제일 수고 많이 하신 분이 우리 김영수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글쎄요, 학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 미국으로 들어가는데 오늘 또 이렇게 말씀 부탁을 해서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이 얘기에 대해서 별로 사양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여기까지 우리 황의선 목사님 네 외분이 함께 오면서 수고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창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장로교회의 3대째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1959년도에 재림교회로 교회를 옮겼습니다. 요즘은 개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개혁보다는 개종이라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깨닫기로는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믿는 하나님하고 예수 이름을 다 부르지만은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걸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만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지 아니하는 교단의 하나님하고는 다른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재림교회로 옮기는 것은 단순한 개혁이 아니고 개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한때 개종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소개를 하는지 아시죠? 우리 개종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개종을 했는데 개종자가 되기는 하더라고요. 그 말을 잘못하면 개종자가 되기는 하는데,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게 될 때에는 제가 지금 하는 그 고백을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성도들이 자신이 믿는 도리를 성경적으로 바르게 깨닫고 신앙생활했으면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재림교인이 된 다음에 이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성경의 진리들을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우리 재림교인들이 제가 깨닫는 것만큼이라도 좀 깨닫고 그 진리 위에 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게 제 머릿속에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좀 도울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쓴 책이 구속의 과학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1978년에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읽은 사람들이 고맙다는 인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요, 참 희한한 반응들을 보았습니다. 그 책을 읽은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 구속의 과거를 읽었는데 너무 쉽고 재미있습니다. 그런 반응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이 읽고, 목사님, 그 책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고 싶다는 목적을 가지고 섰는데, 너무 어렵다고 하는 반응을, 그것도 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대학 출신들이요,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분들은 어렵다고 할까? 그런데 제가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반적인 그저 평범한 평신도들은 쉽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것은,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 책 속에 어려운 쪽만 본 사람들이고, 쉽다고 여기는 사람은 그 책 속에 쉬운 쪽만 본 사람들인가 보다. 제가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책을 읽으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어렵고 어떤 사람은 쉽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요, 뭐 경제에 대한 책이라든지 무슨 뭐 의료에 대한 책이라든지 이런 책 읽으면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엄청 어렵죠. 그리고 성경에 대한 책들도 신학 서적을 읽으면 저한테 어려워요.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쉽거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만큼 이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의 도리, 이 복음을 우리 교인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지금도 여전히 그런 생각인데, 우리가 성경에 근거한 신앙의 기초가 올바르게 놓이지 아니하면은 신앙생활이 항상 위험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광야의 소리들이 참 많거든요. 침례 요한이 사람들이 나와서 당신 뭐냐고 물으니까, 나는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까?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는데, 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한 소리뿐이 아닌 것이 문제입니다. 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들이 참 많거든요. 어느 것을 내가 듣고 따라가야 할 소리인지, 그걸 우리가 분명히 표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기록되어서 됩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이 시험의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한, 심히 연약하여져 있는 상태에 예수님에게 나와서 시험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대답하신 것은 기록하였으되 합니다. 기록하였으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이 기록하였다 하는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 세상에 역사적으로 이단이 된, 기독교의 이단, 그 이단이라는 사람들이 성경책 안 가지고 이단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성경 가지고 이단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성경을 펴고 기록되어서 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러 나온 마귀도 그렇게 했죠. 그 성경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뛰어내리라고 얘기하면서 기록하였으되 하고서는 시편 91편 말씀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아시죠? 또 기록하였으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바르게 깨달을 때에 기록하였으되도 알아야 되지만은 뭣도 알아야 돼요? 또 기록하였으되도 알아야 돼요. 또 기록하였으되.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우리에게 그런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렇게 얘기할 때에 또 기록하였으되. 그래서 성경이라는 건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더니,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퍼즐, 짝 맞추기 같아가지고 하나라도 안 맞으면 온전한 그림이 안 되거든요. 어떤 파트는 맞아가지고 야, 잘 맞았다 싶은데 그런 방법대로 다 맞추어서 보니 안 맞은 데가 나오면 다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다 맞을 때 비로소 맞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가르쳐주는 복음의 실상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기 위하여 우리는 말씀 앞에 굴복하고 기록되었으되 또 기록되었으되 또 기록되었으되 우리가 이 기록한 그 말씀을 이해하는 일은 우리가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적어도 몇 가지 사실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복음의 근본적 기초를 잘 놓자, 그렇게 이제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복음의 근본적 기초를 잘 놓자. 제일 첫째, 이 복음은 누구에게 주었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누구에게 주었는가? 그리고 이 복음을 받는 사람의 실상, 실제적인 상태가 어떤가? 그건 확실히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런 사람에게 이 성경책, 복음을 준 목적이 무엇인가? 적어도 이 세 가지는 확실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었는가? 그 성경 말씀을 받는 그 누구,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의 실상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이 책을 그런 사람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확실히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의 실상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창조주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압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자기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한 것을 좀 찾아보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찾아보면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거든요. 또 이 시편 43편 8절을 42편 8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잘못 쓴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시편 42편 8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생명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생명. 그리고 이사야 65장 16절과 시편 31편 5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진리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33장 27절, 이사야 40장 28절, 로마 16장 26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영원하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면은 그 창조받은 사람은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영이요? 생명이요? 진리요? 영원한 상태, 그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보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창조받았던 사람은 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창조받았던 우리의 시조 아담 부부는 영적 존재였습니다. 영적 존재. 그리고 그렇게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코에 하나님이 생기 살리는 기운을 불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무슨 존재가 되었겠습니까? 생명의 존재가 됐죠. 생명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진리의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아까 우리 사모님이 교과 공부하면서 이 세상에 제일 부자였다고 그랬어요, 아담이. 예. 아이고, 맞죠? 이 지구가 전부 자기 것이었습니다. 뭐 제일 부자였죠. 그 이후에 아담 같은 부자가 없죠. 예? 제일 부자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게 처음 창조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실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들의 신분이고, 아들의 신분이니까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 친아버지지요. 친아버지, 예,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로부터 28절까지는 그 족보가 기록되어 있지요. 저는 그것을 완전한 족보라고 표현하기를 좋아합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셨는데, 사람들이 알기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그리고 그 이상은 누구요? 그 이상은 누구요? 그 이상은 누구요? 이렇게 올라가서 38절에 보면은 그 이상은 셋이요. 아니,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했거든요. 이게 원문을 직역을 한 겁니다. 이상은 한 것이. 그러나 요새 이제 번역들은 그 아버지는 누구요? 그 아버지는 누구요? 이렇게 했고, 그는 누구의 아들이요?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요새 번역한 것들을 보면은요, 에노스의 아버지는 셋이요, 셋의 아버지는 아담이요,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번역한 것도 있고,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요, 셋은 아담의 아들이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번역하는 성경도 있습니다. 요새 번역. 그런데 원래는 그냥 이상은 그게 이제 맞거든요. 이상은 했으니까 요새 번역한 사람들이 우리들이 쉽게 좀 알아보도록 하기 위하여 아버지요, 아들이요,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는데 저는 번역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족보들은요, 그것을 올라가면은 누구를 아버지로 부를 수밖에 없도록 이 족보가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을 읽어보면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그 주위에 경계를 하시고 연대를 정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듬어 하나님을 발견케 하리 하심이로되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조상이 우리 옆에 있습니까? 멀리 떠나 있습니까? 우리 조상이 제 옆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조상이 여러분들 옆에 있습니까? 멀리 떠나 있습니까?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 있어요. 왜냐하면은 오늘날 죄가 있다는 것은 누구가 내 옆에 있는 거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내 조상. 그렇잖아요. 그 조상이 안 계셨으면 나라는 존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있다는 것은 내 옆에 누가 있다는 말과 똑같아요. 조상이 있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그것이 확실히 더 올라가면은 누가 내 곁에 계신다는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듬어 발견케 하려 함이로다 그랬는데, 무엇을 더듬으면 발견될까요? 족보. 예. 족보를 더듬어 올라가면은 누구를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 내 옆에 계시는 그분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족보가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성경의 족보의 복음, 족보의 진리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 세상에
어떤 종교의 경전에도 성경처럼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경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다 권선징악입니다. 이 선을 권하고 악을 징계하는데 양반 신분이다 상놈 신분이다 소용없잖아요. 왕이나 거지나 불가촉인이나 간에 다 선을 행하면 내세에 좋은 곳에 갈 것이라고 하는데 그게 족보 따져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족보를 많이 적어 놓은 이유는 네가 어떻게 존재했느냐는 것을 묻는 거거든요. 우리가 욥기 38장 1절로 4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라고 물으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할 때 네 어디 있었느냐? 없었죠. 그러면 너를 있게 한 자가 누구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한 나 여호와다. 그거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12장 9절 가운데 보면은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랬거든요. 이 부자 관계에 이 우리의 시조 아담이 하나님과 부자 관계의 언약을 어기는 바람에 창조주와 부자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담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자리로 떨어져 나간 겁니다. 언약을 어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명이 없어지고 사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 모든 현재의 실상은 사망이라는 말입니다. 죽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살고 밥 먹고 활동하니까 살아있는 것 같죠? 이것은 사망할 때까지 경과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경과하는 현상인데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썩어져 가는 과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썩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나이를 좀 많이 먹으면 무슨 냄새 나요? 노인 냄새 나요. 노인 냄새 나요. 모르겠어요. 저도 옆에 와가 맡으면 노인 냄새 날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노인 냄새가 도대체 뭘까? 그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요, 썩는 냄새 같아요. 아니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호흡이 딱 끊어지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썩죠.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이 송잔 썩는 냄새 좀 맡아보셨어요? 저는 맡아봤거든요.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예? 어떤 분이 이 시간 많이 가는데 어떤 분이 부자인데요. 장례식을 우리 재림교인인데 부자예요.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재림 청년들이요 상여를 맸어요. 꽃상여를 만들어 가지고 상여를 메고 가는데 냄새가 자꾸 나요. 냄새가. 아니 도대체 이 부자가 관을 어떻게 만들었길래 냄새가 자꾸 이래 나나?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제가 이쪽 어깨에 메고 가는데요 살살 냄새가 나요. 그래 한참 가다가 자 어깨 바꾸자 하고서 또 이제 바꿨거든요. 이쪽이 오니까 냄새 안 나요. 이쪽이 오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산소까지 갔어요. 갔는데 이제 관을 척 내렸는데 보니 서푼 송판의 관이에요. 이거 아주 형편없는 관이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관에다가 이 부자가 했나? 그래 갔더니 석관을 만들고 있어요. 거기 가서 석관. 돌관은 메고 못 가잖아요. 그러게 이왕 관에 가서 돌관 속에 시신을 넣을 것이니까 이거 비싸게 송판 두꺼운 거 해가지고 관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돌관을 다 짜고 그 이제 미망인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그 관 주위에 뚝 둘러섰어요. 냄새가 솔솔 나요. 그래도 견딜만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시신을 들어서 석관 속에 집어넣으려고 인부들이 그 관을 깼단 말이에요. 그 서푼송판 관을 깼는데 그 부인을 비롯해서 아들들이 뿐만 아니라 거기에 문상온 교인들이요, 예? 수십 미터 달아났어요. 수십 미터. 자기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냄새가 나니까 다 달아난 거예요. 다 달아났어요. 저도 물론 달아났죠. 예, 이게 썩는 냄새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도덕적 악행들이라는 것은 썩는 모습이요, 썩는 냄새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딱 죽었을 때는 그렇게 냄새하면 지독히 붙이고 뿌리고 흙 속에 들어가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았다고 하는데 이것을 생명이 있는 것으로 여기는 한 안 죽는 생명을 얻을 소망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뭐 했다고 생각하니까 살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살았다고. 이게 우리가 산 것이 아닙니다. 응?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후에는 지금 이 얘기했던 이 모든 특권, 영이요, 생명이요, 진리요, 영원했던 그 특권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뭐가 되었으니까? 사망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영은 육체가 되고, 창세기 6장 3절에 육체가 되었다 그랬어요. 시편 78편 39절에도 나옵니다. 생명은 사망이 되고, 고린도전서 15장 22절입니다. 진리는 거짓이 되고,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영원함은 기한으로 끊어졌습니다. 수명이라는 것으로 영원함은 끊어졌습니다. 이것도 창세기 6장 3절에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요 수명이 주어졌다는 것으로 영원함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요, 수명을 흔히 제일 전설 가운데 오래 산 사람 누구라고 그래요? 삼천갑자? 동방삭. 중국의 전설에 나오잖아요. 삼천갑자 동방삭. 한 갑자가 얼마인지 아시죠? 60년이에요. 삼천갑자를 살았으니까 동방삭이 몇 년 살았단 말입니까? 18만 년 살았다 소리입니다. 헛소리지만. 그런데 18만 년 살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죽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수명이 주어졌다는 말은 영원함이 수명이라는 기한으로 끊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 2장 14절, 15절, 14절을 읽으면은 마귀를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다 무슨 족속들이란 말입니까? 사망 족속들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간의 실상입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렇게 사탄이 타락하게 해서 사탄은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를 비창조가 되게 한 것입니다. 비창조. 창조는 창조인데 창조가 아닌 것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죄는 비존재, 비생명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걸 많이 기억하더라고요, 지금도. 그렇죠. 존재는 존재인데 존재가 아니에요. 생명은 생명인데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존재와 생명을 창조하셨는데 이것을 비존재, 비생명이 되게 했으니까 결국 사탄은 하나님의 창조를 비창조가 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기한까지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다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건 무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성경은 영벌이라 그럽니다. 영벌이고 그것은 완전한 상실을 의미합니다. 영벌의 반대가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영벌 상태에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어버린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상태를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러한 사망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아무리 선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죄요, 죄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이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말씀 하나님,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당신이 아담이 죽어버린 그 사망, 처음에 잃어버린 이 모든 조건, 이것들을 회복하기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육체로 오셨습니다. 그는 영이셨습니다. 그는 원래 생명이셨습니다. 그는 진리셨습니다. 이 모든 특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으나 그는 육체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육체의 죄를 정해서 사망이 되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죄값으로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죄값이 무슨 죄일까요? 오늘 내 거짓말한 죄? 그렇죠. 내가 누구 좀 미워한 죄? 그것을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말도 100% 맞은 말은 아닐는지 모르지만은 사실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할 때는 아담 안에서 죽은 그 사망을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 얼마나 쉽습니까? 이것을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은 아담 안에서 죽은 그 사망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드러낸 그 생명을 얻는 겁니다. 이걸 사람들이 못해요. 왜 못할까요? 자기가 뭐 했으니까? 안 죽었으니까.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뭘 자꾸 날 보고 생명을 얻어라 그러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그것은 이 성경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을 의미를 전제하고 있어요. 생명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기가 너무 어려운가 봐요. 왜냐하면 숨쉬고 먹고 마시고 얼마나 참 화려찬란한 문명들을 만들어 놓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문명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문명치고요. 공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공해입니다. 종이 한 장도 공해입니다. 맞습니까? 예. 사람이 하는 것은 전부 공해더라고요. 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뭐가 늘어나요? 공해가 늘어나요. 오늘날 사람들이 공해에 갇혀서 쩔쩔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천연계는 뭘 안 만들어요? 공해를 안 만들어요. 공해를 안 만들어요. 야, 하나님이 하신 것하고 사람이 한 것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다 뭘 만드는 거예요? 창조를 비창조가 되게 하고 생명을 사망이 되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은 공해천지입니다. 공해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 존재 자체가 공해거든요. 오늘날 사람들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아담 안에서 죽은 것을 죄로 깨닫는 일을 거의 못해요. 우리 재림 성도들은 이거 좀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아담 안에서 죽은 것을 죄로 깨닫지 못하는지 그 배후를 아시죠? 영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람이 못한다고 믿는가 하면은 영생한다고 믿어요. 그 영생하는 생명이 무엇이죠? 영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혼 불멸. 영혼 불멸이라는 말은 사람의 영혼은 뭐 한다는 말이에요? 영생하는 존재다 그 말입니다. 영생하는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이 되어서 이 존재를 상실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 죄를 도덕적 행위로 자꾸 보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잘못하면 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도덕적으로 잘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멸망받을 죄라고 여기신다면 의도 누구에게서 나오겠어요? 사람의 행위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선하게 살면 어느 의인이죠. 왜냐하면 죄가 인간의 도덕적 행위로 보니까요. 의도 인간의 도덕적 선행으로 보는 것은 이건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그것을 아주 좋아해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영혼은 불멸한다. 인생은 다 영생한다. 다 영생하는 존재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도덕적으로 잘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영생하고 그렇죠? 도덕적으로 아주 선하게 사는 사람도 영생하잖아요. 공평해요, 안 공평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실컷 잘못하고도 영생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악한 짓 실컷 하고도 영생을 하니까 그 영생하는 생명을 갖다가 똑같이 공평하게 해놔놓으면은 페어하지 않아요. 그렇죠? 공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잘못한 사람은 뭐가 필요해요? 형벌을 받아야 돼요. 영생은 하는데 영생하는 동안에 뭘 받아야 돼요? 형벌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영원 지옥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제가 지금 하는 이 얘기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거 확실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죽은 자가 자기 노력으로 생명을 얻을 수 없죠. 그래서 이 구원과 구원을 받는 의인은 사람에게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무엇이니까? 죽었으니까요.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45장 8절을 보니까 구원과 의인은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 한번 창조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자기 행위로 이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에 나도 좀 보탠다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예. 하나님의 창조를, 아니, 하나님 당신 혼자 창조합니까? 나도 창조 좀 낍시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 이 말이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루시퍼는요, 하나님의 창조를 비창조가 되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비창조가 진짜라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는데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진화론입니다. 진화. 이 창조를 비창조로 만들어 놨으니까 무엇이 나오는 것이 당연합니까? 진화론이 나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건 대단한 성과를 본 것이죠. 비창조를 하니까 자연 발생을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 있는 가장 거대한 우상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생명이신 우리 하나님의 눈에
아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어겨버린 아담의 모든 후손은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로 보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에 그렇게 사상해.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은 아주 직접적으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산자로 인정하는 자들을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살았다, 그렇게 인정하는 자들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복음을 보내주신 거거든요. 이 복음의 핵심은 죽은 자들에게 살아라 살아라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은 자들에게 아이고 너희들 도덕적으로 죄 짓지 말고 착한 사람 되라고 하는 그 얘기는 누구든지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성경은 그것도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그 포함되는데 그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을 받아들이면 그 생명이 역사하는 역사가 도덕적 열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뭐라고 그랬어요?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의의 열매입니다. 이 다 열매입니다. 열매지 이 뿌리가 아닙니다. 자기 행위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연구할 때에 이 점을 분명히 이해하고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별은 말씀을 강론하는 데마다 전하는데 그 다음 해에 가서 얘기해보면 도루묵이야. 이게 문제예요. 도루묵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참 저를 무척 좋아하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가끔 가다 전화를 해요. 하는데 할 때마다 목사님,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거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10년 동안 그 전화할 때마다 그 소리 합니다. 10년 동안.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는 얼마 전에도 이거 못 깨달으면요 설교 말짱 헛자가 헛파입니다. 예. 그래서 아이고 장로님 감사합니다. 제가 늘 감사하다고 그래요. 이거 깨닫고 그걸 그렇게 강조하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받은 우리 사람들이 이런 실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이 나는 생명 없는 썩어져가는 옛사람이구나. 이게 에베소 4장 22절에 말했거든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옛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우리의 몸만 가지고 얘기하면 다 무슨 사람들이에요? 옛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은 에베소 4장 22절에 있는 말씀대로 썩어져가는 구습들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번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합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죽고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나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개선하는 거 아닙니다. 개선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육체의 생명으로도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에 존재할 수 있었습니까? 출생함으로 존재하게 됐잖아요. 우리는 다 생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출생함으로 이 세상에 육체의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출생하지 아니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영의 사람, 처음에 얘기했던 그 4가지 상태로 존재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출생해야 됩니다.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로부터 13절에는 그랬죠. 영접하는 자, 곧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 하나님께로 나는 것을 가리켜서 중생이라고 그래요. 처음에 우리 시조가 하나님께로서 났는데 이게 마귀한테 들어가서 예수님께 넌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귀에 속한 것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옛사람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새사람, 산자, 생명이 있는 자가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됩니다. 이것을 거듭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건데요. 이 성령으로 난다는 말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나니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무엇으로 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겁니다. 그 성령으로 나는 것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것하고는 같은 얘기거든요. 이것을 한데 종합해 놓은 것이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의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다는 말하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우리 장로님, 말씀으로 난 사람은 무슨 사람입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 아니, 정답을 하셨지만은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거든요. 말씀으로 나서니 무슨 사람이에요? 말씀의 사람이죠. 말씀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하고 14절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적용되는 말씀이긴 하지만은요, 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넘어가면서 읽으면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날 때에는 말씀으로 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듭난 사람을 통해서 무엇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신 것입니까? 육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경험으로 걸어다니는 뭐가 되어야 돼요? 말씀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무엇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진정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나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도리입니다. 규칙입니다. 예전에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믿음은 계명에서 나온다는 말이 틀렸습니까? 믿음은 계명에서 나온다는 말이 틀렸습니까? 그렇게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왜 그런 질문을 합니까? 제가 이거 설교를 이렇게 했더니 교인들이 믿음이 계명에서 나온다니? 계명을 지키면은 믿음을 가지면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지 믿음이 계명에서 나온다니 그 말이 어떻게 그런 말이 있냐고 그렇게 지금 자기한테 공직이라고 표현하면 못하지만은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요. 그런데 제가 이 말 행위 틀렸느냐고 그렇게 물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믿음은 계명에서 나온다. 예? 맞은 것도 같고 틀린 것도 같고 좀 그렇습니까? 제가요 그 유튜브에 보니까요
그 어떤 사람이 까난하게 사진 찍은 거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가 엉금엉금 기다가 일어서려고 그래. 일어서려고. 일어서려고 하다가 탁 뒹굴어져요. 아니 그러니까 또 일어서려고 노력을 하더니 한 3번 하더니 일어섰어요. 이 사진을 찍으면서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몰라요. 아니 그 다음에 한 2발자국 발을 뗐어요. 거기까지 한다고 난리더라고요. 그러면 그 아이가 뭐가 생겨요? 이러면 일어설 수 있구나. 그럼 그 아이가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면은 그것은 성장하는 생리적 현상이잖아요. 우리 사람 몸에 가지고 있는 생리 현상은 규칙입니까? 아닙니까? 성장 규칙이에요. 아동 발달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가 그 다음에는 기다가 무슨 생각할까요? 내가 일어서지더라? 일어서지요. 그러지더라? 그러니까 이거 생각을 해보면은요, 계명에서 믿음이 나온다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을 얻었으면은 이 생명은 우리의 생활의 규칙이 됩니다. 제 얘기가 맞습니까? 예. 이 생명은 생활의 규칙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나는 하나님의 내 아버지의 계명이 영생인 줄 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개역판에는 명령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킹 제임스 버전은 계명입니다. 계명. 그러니까 이 계명에서 믿음이 나온다 하는 말이 틀린 말일 수 없어요. 그러나 생소한 말이에요. 생소한 말.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그 말 맞죠? 그걸 거꾸로 얘기해도 말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장로 좀 계명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예. 계명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예. 그 뜻을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계명을 그 계명이 생명의 도입니다. 기차는 철로를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이 생명을 가진 사람은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계명을 생명의 도라고 하는 말은 사도행전 7장 38절에 있는데요. 이 생명의 도를 받아서 우리에게 전한 자가 모세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근본적 기초, 이게 우리에게 잘 놓이면은 내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지키는 게 아니고 그게 생명의 생리적 현상으로 나타나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것으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준 우리는 누군가는 아담 안에서 죽은 사망의 존재들이라는 것을 확실히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이 성경은 이 사망의 존재들이 읽고 그 성경 속에서 무엇을 얻어야 된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확실히 얻어야 한다. 그리고 이 생명을 확실히 얻었을 때에는 무슨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생명을 가장 단순하게 요약해 놓은 것이 무엇이다? 우리가 말하는 십계명이다. 그 생명의 도. 이 개역판에만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생명의 도, 개정판에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요. 그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도라고 번역한 말이 로고니까 말씀이라고 해도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개역판에 도라는 말이 저한테는 더 좋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생명을 얻었을 때에는 이 생명이 나타내는 생리적 규율을 따라서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믿음의 도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생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상에 뭐지라고 했어요?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 빛이 나타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난다고 얘기했죠? 이와 같이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 그랬잖아요. 우리가 빛은 생명이라고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 생명이 이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음을 깨닫고 믿었으니 우리들은 반드시 무슨 사람이 된 거예요? 생명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까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이 생명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니까 의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우리 행복교회 사시는 여러분들 정말 이 기별이 깨달아져서 생활을 통하여 증거되는 빛의 능력들이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아담원에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죽은 자들이 된 저희들을 마지막 아담으로 말씀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아담원의 죽은 그 죽음을 처리하시고 부활하시는 일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시사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된다는 그 사실을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이 이치를 우리가 모두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생명이 우리를 주관하도록 성령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생명을 받아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굴복하고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